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종료주일은요 바로 부활주일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이며, 특별히 이 사순절의 몇 번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료주일이 사순절의 6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뭐냐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많은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면서 영접하기 때문에 종료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료주일,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이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헬라어로 쿠리아케 피닉스를 합니다. 쿠리아케 피닉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닉스는 종려나무를 의미하고 있고, 이 쿠리아케는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쿠리아케 피닉스는 바로 종료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참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영적의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종려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으로 축복의 나무로 종려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홈리스 피플을 1년 정도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갈급한데 어떨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다는데 찬송이 딱 들어갔는데 여자분들 딱 있는데 남자 목사님 한 분인데 백인들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 뭐냐면 그 찬양을 합시면 그때 막 애원이 막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엄청났습니다. 근데 동양인은 저 혼자였는데 젊은 사람 다 보면 중년들이었는데요. 그때 이게 청년 충만을 받는데 그때 이 종려 가지의 뜻이 뭐냐면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뭐냐면 의로움.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의로 여겼는데 바로 믿는 자는 바로 의에다 뭐를 붙이면 됩니까? 인.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는 이 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바로 은혜의 나무로 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고대인이니까 뭐지? 고려대학교 다니는 고대인이 아니라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렇다고 또 연세인이 또 하늘 속에 있는데 그 고대인이 아닙니다. 오래 아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요 은혜의 나무로 여겼습니다. 근데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에 해당됩니다. 호랑이가 고양이가에 들어가처럼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를 볼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는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암나무, 순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암사과 나무가 있고 수사과 나무가 있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이 종려나무 이게 높이는 12m부터 길면 20m까지
키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는 단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것은 종려나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 따다 붙은 거 아시죠? 나무 중에서 이런 게 기다린 게 이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요 1.2m부터 1.8m입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에 나온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1.2m, 2m부터 1.8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특히 초막절에 쓰였던 이 나무인 것입니다. 초막절의 여하를 기념하는데 초막을 만들 때 쓰인 귀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가 한 4-5개가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5절을 봅시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뭐를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이 초막절에 사용했던 중요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의인을 뭐로 비유하냐? 의인을 바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봅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할 때 여러분들은 번성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한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가마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왔는가에 대해서 알았는데 1단계에서 이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분류를 하게 되면 첫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러? 이르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왕의 모습을 만민에게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중 왕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라 9장 9절 봅시다. 시온의 딸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무슨 왕이?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온 것은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왕이냐?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도 종류가 많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있고,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 나폴레옹 힐도 있지만, 내가 말한 나폴레옹은 불란서에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말합니다. 나폴레옹 이 황제가 폐위되었고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되었고서 유배지에 끌려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요, 이 유배지에서 다음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온 세상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예수는 십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고 이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만민들은요, 예수를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이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를 여겼냐? 예수님을 우리의 평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제일 강했을 때예요. 다윗이 있을 때.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지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무슨 나라?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천국이 아니라 뭐냐면 다윗의 나라. 옛날 이스라엘 강대국이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외친 겁니다. 바로 우리 연애 구세주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치적이 아닙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가 왕이라는데 어떻게 되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 이 세상 왕도 있고 다른 나라의 왕도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제일 뭐예요? 왕 중 왕, 킹 오브 킹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전쟁하고 정치 싸움을 하고자 지금 처치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전입니다. 경제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에서도 뭘 강조했냐면 평안. 부활하시는데 평안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친구 라비를 만났어요. 저는 유태인 친구를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샬롬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샬롬의 의미는 내가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샬롬의 의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샬롬은 뭐가 있냐면 네 가지. 피스, 평강인데 평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블레싱, 네 번째는 프로스퍼리티에서 영어는 비옵니다. 평안, 그 다음에 뭐냐 안전, 그 다음에 복, 번성이 네 가지가 융합한 게 바로 뭐냐면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여러분들 물붓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은 후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뭐를 강조했냐?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 뭐하냐? 전도 안 하고 있냐? 그걸 말하기 전에 뭐 있습니까? 너에게 뭐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에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은혜 성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신 이 평강의 복, 영적인 꿈을 재림 축복, 건강 축복 모든 복을 갖고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 받을 지어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왕인 것을 평강의 왕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겸손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보게 되면 시간 관계상 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뭘 타고 왔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의미를 깨달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를 깨달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 나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건데 마태복음 21장 5절을 다 같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하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겸손히 낮춰서 오신 겁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예수께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겸손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고 호산나 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 이 무리들의 대다수의 바람은 무엇일까? 이들은 왜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들, 이 민중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분들이 다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그런데 이 무리의 대다수는 뭐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많은 무리들의 그 바람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호산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호산나는 헬라어로 발음할 때 호산나라고 합니다. 원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시아나에서 나와서 헬라어에서는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호시아나의 이 문자의 직역을 하게 되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혹은 뭐냐면 지금 나를 구하소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save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호산나 쳤잖아요. 여러분들 바디메오도 예수님 볼 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뭘 의미하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뭐를 통해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근데 그들은요,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고백 참 좋습니다. 호산나 좋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의 엠파이어, 조그만 왕국, 종교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엠파이어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의 방법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집에 교회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준비하다가 한 1시 10분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루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잠을 오늘은 1시간밖에 안 잤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쌩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름 두고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로 봤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해서 누구를 팔습니까?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호산나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진심으로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윗의 나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려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호산나. 결국 이들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뭐냐면 이 압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성군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의 총태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뜻으로 여러분들 호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구주, 아멘.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이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메시아인 그분과 함께 거대한 로마 제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메시아의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절실하게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뭐냐면 식민지에서 벗어나 패권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소리가 터질도록 그런 열정적인 분위기와 함성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들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행렬은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때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봅시다.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지만 주님과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감출 수 없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백성들이 다 될지어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행렬은요, 호산나면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사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귀의 대상이라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의 행렬은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위한 행렬이었고, 십자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렬은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고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로마하고 맞짱 뜨자는 거였죠. 예. 또 그들의 행렬은 섬김의 행렬이 아니라 지배를 향한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어요. 예. 우리는요, 모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바울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을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 종교 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저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납니다. 그렇게 항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뛰면서 깡추 가지면서 종료 가지고 다윗의 자손! 흥분하면 안 돼. 다윗의 자손 가지고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쟤들의 어머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예, 정치적인 메시를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은 오른편에 영의정 좌의정 해주라 한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저도 어느덧 나이가 67세가 됐습니다. 예, 30 빨리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예, 지금 마지막 때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구원을 해주려고 그랬죠. 그렇게 한호했던 그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 꿈과 뜻이 안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호했던 그들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 봅시다. 그들은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호했던 그들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뭐랍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한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강조합니다. 그 다음 절, 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또 뭐예요? 큰 소리 뭐예요? 뭘까요? 재촉합니다. 또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지어다. 종교인 되지 말지어다. 제자를 빙자한 종교인들이 되지 말지어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1장 바로 전장이 뭡니까? 20장이죠. 쉽죠? 21장 전이니까 20장이잖아요. 예. 20장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냐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이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마치 정치적 메시아를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살이 살고 싶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는데 그건 다른 길을 걸어가는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배도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뭐가 회복되게 되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표적인 그랬습니까? 서기관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하니까 그들 밥그릇이 없을까 봐서 예수님이 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다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하려 하노라. 로마서 5장 2절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끝으로 이거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 주영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이 종료주의의 의미를 깨달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이 단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호산나. 그리고 느낌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봅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아직도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도 함께 있어요.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납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릅니다. 다른 예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댔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무슨 지식이라고? 제일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깊게 알 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구주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소도 보십시오. 소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봅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그들은 구원자를 알지 않고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을 봅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슬람 교회에서도요 예수님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 알죠? 이슬람. 예? 이슬람에서도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이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이슬람 모슬렘 이 교도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로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부터 여러분들 분명히 알쳐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됐다고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근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오지 않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 훅가시 넣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 대속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11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예. 호산나, 느낌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네 번째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은혜 성소교회를 선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삶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적으로 그거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와 예언의 능력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해서 하신 몸의 은혜 성사기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청지기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그 원래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 주인이 뭡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이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들 여기 주만 나오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맡긴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뭐 탤런트 주시고 줬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뭘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탐욕에 빠질 수밖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지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게 할 때 진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쓰시옵소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의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또 은혜 성소를 통하여 놀라운 세계 선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주시냐? 천국에서는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는다면 계속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또 영권과 재중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선한 청지기. 그 다음에 우리는 섬길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에 기부싸고 다니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누가 끌고 왔습니까?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게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대신이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들 주님 제자들은 뭐랬냐? 겉옷을 나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군중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이 길바닥에 다 깔아놨습니다. 땅에 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이거 뭡니까? 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앙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했지만 하여튼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겉옷이 의미하는 뭔지 아십니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존귀, 마음을 다 하나님 밑에 놔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았습니까? 이런 최고의 존경, 자기를 낮춰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는다면 신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자 다 될지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로 잠언 22장 4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뭐하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 그다음에 겸손해,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뭐 죽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을 봅시다. 만일 누가 무슨 하거든 주가 쓰기 따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남한자고는 처음에 세상 말로 개겼잖아요. 안 하려고 돌아가려고. 그럼 자기만 손해야. 근데 어떻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역사 일어납니다. 물항아리 아시죠? 가나안 혼장지 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은요 귀찮고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봅시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을지어다. 삶의 모든 것에서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욥기 36장 11절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뭐하면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다 부활되어야 합니다. 헛하는 거 바라보고 헛한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참모 청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들을 제너럴을 보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뭐냐면 사병으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는 어떤 목사는요 사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거는 참모총장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감각적 육신의 눈과 코와 귀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